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13장.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21절 22절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특히 22절 말씀,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1000대까지, 1000대 자손들까지 베푸시지만 악행은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 심판하시는데 3, 4대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3, 4대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3, 4대 이상 갈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사스와 같은 그 전염병보다는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이 전염률이 높은 것이지. 왜냐하면 이 치명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간 숙주라는 그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이 전염률이 높다는 것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도 이 심판이, 만약에 심판이 뭐 대충이면 그 심판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 벌을 계속 오래 받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심판 자체를 그 3, 4대로 이렇게 끝내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그 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더 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선한 사람의 유산,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손수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다 보니까 그 열매는 다음 자손들에게 열매를 위한 열매가 되고 그 다음 자손들은 그 열매를 먹고 또한 그들로 심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선한 사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죄인들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은 재산이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인들도 재산을 모으려고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려고 쌓았단 말은 죄인의 재산도 쌓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물질을 모으고 쌓아도 그들이 모은 재산 물질이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고 불법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물질이 쌓이고 저축되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정작 그 죄인이 심판을 당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물질을 소유하고 쌓아두었다고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들이 쌓아놓은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물질 하나의 중립적 가치죠. 물질 그 자체도 가치가 없지 않아요.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선한 자들의 손에 놓여져 있는가 그 차이고, 그러나 그 물질이 그 악한 자들에게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악한 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져지게 되었는가와 어떤 목적을 위해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벌었는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것이 쌓여지게 되었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것이 보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용인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손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목적이 없이 물질 그 자체를 벌기 위해 애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정작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안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는 이들에게는 그 죄인들에게 쌓여져, 그러나 그 죄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당해서 쌓여져 있는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의인들에게 옮겨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러한 물질들이 엄청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누려지게 될 것이며, 자손대대가 그 물질의 열매를, 그 열매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의 그 우물 파는 사건이 나오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이렇게 아비멜렉의 그 민족, 즉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또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때 우물을 메꿔 버렸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그것을 팠을 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게 줘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우물 팠더니 또 우리 거다, 또 그랄의 목자들이 우리 거다, 그래서 에색이다, 신나다, 그렇게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물 팠을 때 르호봇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 억울하게 그 우물을 뺏길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뭐가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부흥과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세상적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상적 방식과 전혀 관계없는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그 모든 방식이 실패했다 해도 우리의 번성과 번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배웠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고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번영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삭이 찾아와서 그 한 나라, 한 민족이 이삭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그 26장 33절에 보면 이삭의 그런 종들이 와서 우리가 판 우물에서 새 근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끝이 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인들에게 쌓여지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동되게 될 것입니다.